자, 우리가 그 전에 이제 했었던 거를 보면 일단은 영적 전쟁이 보입니까?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 어디서 오느냐? 머리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입술 가운데 있다. 제가 몇몇 분도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는 영적 전쟁터 그러면 장소로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아니면 직장 안에, 아니면 학교 안에, 아니면 어떤 뭐 운동하는 그런 안에라고 있는데, 사실 그런 데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를 전쟁의 싸움터로 하는 그 생각에서 오느냐, 아니면 내 입으로 범죄를 정하느냐, 그래서 그걸로 다투면서 전쟁을 일어나게 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 어떤 뭐 성품으로는 말을 못하고 그냥 혼자 꿍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막 이게 안에서 부글부글 끓지만 뭐 표정으로 나오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마음으로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입으로 하면서 거기는 어떤 우리들의 죄를 범하는 게 있고, 거기서 뭐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 안에서 남편과의 혹은 자녀들과의 부모님들과의 집안에서 있다라고 하지만, 그때 그러면 한 단계까지 더 나아가서 내가 생각으로 전쟁을 일으키느냐, 내가 말로 전쟁을 일으키냐, 내 마음으로 서운함이나 속상함으로 전쟁이 일어나느냐,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과제물에 또 그런 것들에 그 단계까지 안 나갔다면 나의 전쟁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다. 이것은 혈과 육의 전쟁보다 더 치열한 어떤 그런 악함의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무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세는요,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되어 있다라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생각으로 자꾸만 밀리기도 하고, 나의 죄를 생각하면 뭐 꿀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이미 일단 우리는 승리자라는 거. 지난주에 우리 지지난주죠. 그때 어느 나라 경기하면서 제가 5대0으로 이길 거라고 그랬는데 6대0으로 이겼잖아요. 네, 예언이 조금 정확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결과를 알고 있다라는 그 관점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 임하는 어떤 그런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영 분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 이 영 분별도 우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영 분별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는 12페이지. 12페이지인데요. 우리 10페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영어 문장 있죠? 10페이지 영어 문장 있어요? 예, 거기 보면 이제 기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성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잠깐 읽으면, There is power in prayer. 그러니까 여기 보면 prayer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자라고 써봅시다. 거기에 능력이 있다. 어디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when men work. 사람들이 일을 할 때 they work. 그들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일을 하면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when men pray, God work. 뭐예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에는 기도자에게는 능력이 있는데, 기도를 해야지만 거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누가 일하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면 그냥 내가 일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을 하시게 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화요일날 오전인데, 화요일날 오전에 구루터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과제물 중에 하나는 오전에 구루터기 기도회를 참석 한번 하셔서 인증샷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게 그거 하나. 아니면 화요일날에 이제 일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은 목요일날 저녁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수요일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화요일 날 오전도 안 되고 목요일 저녁도 안 되는 분들은 그냥 그날은 숙제하지 마세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일 날 오전에 인터넷을 몰아서 보고 테레비를 인터넷을 보면서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주든지. 근데 이제 저는 현장에서 좀 드리기를 원하고요. 이제 그 기도회, 이제 뭐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도 올 수도 있고, 금요일날 이제 하단에 가까우신 분들 하단에 가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올해는 제가 이제 화요일날 오전에도 제가 인도를 하고 목요일날 저녁에도 인도하는데, 그 자리에 같이 기도하는 것을 좀 한번 경험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그리고 뭐 사실 이거는요, 뭐 2주 동안에 뭐 바쁘다 보면 못 올 수 있는데, 그러면 뭐 나중에라도, 올해 아니라도 아니면 내년이라도 그 모임에 좀 참석하시면 좋겠다. 저는 한번 클래스가 끝나고 나서 인증샷을 올리셨던 지난 기수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거를 했어서 인증샷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저기 할 때 다시 한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분별이라는 건데, 영분별은 우리에게 이제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10가지, 영을 분별하는 10가지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 책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조이 도우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듣기, 이제 이런 책이 있어요. 조이 도우슨 번역된 책인데, 거기에 있는 것을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 분별에 대한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영이 분별한다고 한다면 좀 뭔가 심오한 것처럼 보이고, 그건 아주 깊이 있게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들이나 갖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 분별하는 어떤 그런 훈련을 좀 지속적으로 나아가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읽기, 성도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침입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 가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잘못된 거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조이 도우슨의 어떤 영 분별에 대한 어떤 그런 도움을 받아서, 지혜를 받아서 적어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게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상황 가운데 대입시켜 보며 진리인지 거짓 진리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영분별,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단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음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걸까요? 내처럼 이렇게 뭐 코가 좀 이렇게 뾰족한 코인가요? 아니면 이제 납작한 코인가요? 아니면 콧구멍이 좀 큰 건가요? 아니면 뭐 눈은 짝짝인가요? 쌍꺼풀이 있나요? 뭐 입은 있을까? 귀는 있을까? 이런 건가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고 하고 있어요. 일그러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일그러졌다. 이거는 뭐예요? 뭔 것 같아요? 집사님, 뭘까요? 지키지 못하는 거. 왜 지키지 못하죠? 연약하기도 하고 영적 전쟁에서 지니까. 예, 좀 비슷하게 잘 이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성 때문에. 연약한 것도 죄예요. 약한 것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아담과 하와에 내려왔었던 그 죄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걱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해.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다 그 이유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내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라고 하지만 지금의 내가 지은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원죄라는 거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들이 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은 일그러졌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회복이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외형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에게 가장 도둑이라 할지라도 강도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를 줄 알거든 이란 말이 있잖아요. 나는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뭘 달라고 하거나 내 딸이 뭘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주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 분별할 때 그 사람에게 사랑이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랑을 둘러싸면서 그 내면에는 계획적이고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어떤 욕심적이고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는 게 있느냐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에게 사랑이 제가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데 소리를 지르네. 죄송합니다. 그 사람에게 죄송해요. 우리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장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적어도 좀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나를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근데 저는 되게 이 부분에서 되게 속상한 거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비인격적인 그런 말과 행동들이 있어요. 그걸 막 카메라들이 고발해가지고 그런 현장들을 보여주는데 그런데도 계속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저는 너무 희한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우리는 분별하는 게 너무 더 중요합니다. 보세요.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를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다. 속한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사랑에서 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이것도 여러분들 진단해 두는 게 너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사랑해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데 내 몸이 고단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빙자한 회초리가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가 피곤하면 어떤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에 나의 어떤 사랑을 위장한 어떤 그런 폭력적인 말이나 폭력적인 행동들이 우리는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그렇게 폭력적인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진 이유는 내 안에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성.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는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 그렇죠. 거룩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됨이다. 저는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어요. 예전에 저 계속 제 얼굴만 나오고 있었네요. 세상과 구별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과 구별됨.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법정에서 이렇게 뭐 가운을 뭐 이렇게 법 가운을 입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는 모일 확률이 있는 거예요? 법관일 확률이 있어요. 아니면 여기 이게 넥타이, 오늘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넥타이 대신에 여기 이렇게 하얀 컬러의 이제 스탠딩 컬러의 옷을 입었다. 그러면 저는 모일 확률이 있어요? 저 사람은 신부인가? 요즘 신부들 그런 거 안 입어요? 뭔지 몰라요? 모르시는구나. 아니면 내가 병원에 갔는데 하얀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모일 확률이 있는 거예요? 의사인가? 간호사인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구약 시대에는 저기들이 있었어요. 나시린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시린들은요, 세 가지 구별됨이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하나는 머리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하나는요, 시체를 만지거나 보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시린의 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이웃 사람들은 그가 나시린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나시린은 구별되다라는 어떤 그런 뜻에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장례가 났는데 자녀가 안 와요. 분명히 그 집에 아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아들이 안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추측할 때 그러면 그가 나시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멀리서 보면 뭐 이게 머리가 휘청휘청해서 여잔가 보다 생각했는데 가까이 봤더니 남자야. 그러면 그는 말을 하지 않았었어도 그는 나시린인가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갔습니다. 그들의 뭐 이렇게 음료수가 이제 포도주니까, 포도주는 다른 사람들은 다 마시는데 이 사람은 안 마셔. 그럼 이 사람은 나시린인가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사실 우리 교회 좀 재미난 건데, 재미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여기다가 배지, 호산나 교회 배지를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안 달고 다니는데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보셨습니까? 그분들은 구분됨이에요. 그분들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장로 되면 장로 수련회 가서 그 장로 배지를 주나 봐요. 그거를 달고 다니고 명찰도 달고 다니고 이렇게 그게 구별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는 호산나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여기다 써 붙이고 다니지 않아도, 내가 명함을 주지 않더라도 나에게 그 거룩한 성품이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님은 뭔가 좀 다르네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뭐 이런 거. 저는 적어도 목사를 밝히고 싶지 않은데 꼭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 한 번은 제가 머리 깎으러 갔다가 이제 장애인들을 만나가지고 한참 이제 그 부모님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이제 선생님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선생님, 내가 호산나 교회 사랑부 이렇게 섬기고 있는 선생님이에요. 제가 이렇게 거짓말했는데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왔어. 그러더니 이제 교회를 오게 되면 이제 사랑부는 저랑 이제 상담을 이제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목사예요. 이랬었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들은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가 거룩한가, 거룩한 척하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됨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요? 공의예요.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물같이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기를 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공정함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팔이 자꾸만 안으로 굽기 때문에 내 사람을 좀 밀어주고 싶고 내 사람과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정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 이 사람이 공의를 행하고 있는데, 공의를 행하고 있는지. 목사님, 뭐 사람들 다 공정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뒷거래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잘난 척하는 사람들만 뭐 챙겨주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내가 이 땅 가운데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이고 내 안에 공의가 없으면 그것은 내 안에 있었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있다.
일그러져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이것은 신성,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신의 성품. 자, 이것처럼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상대방의 어떤 것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이 공동체 모임을 갖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친구들과의 만남 뭐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갔는데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죄송한데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라고 했는데 회의 시간에 갔더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뭐 거기에는 사랑이 과연 있느냐? 거기에 거룩함이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공의가 있느냐를 통해서 이 그룹은, 이 단체는 하나님의 어떤 건강함이 있느냐? 아니면 영적 분별력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파란 줄로 된 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능력을 모방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모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도요 엄청난 힘의 소유자, 권력 있는 그런 소유자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그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은 그들이 모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 사단이 사랑스럽다, 사단이 공의를 내린다, 사단이 어떻게 어떤 거룩하다, 있을 수는 없어요. 절대 있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분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그 안에 열매 맺음. 그 안에 열매 맺음이 있는가? 이 열매라는 것은요 기독교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보고 그것을 찍어내어 버려라라고 말하고 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죠. 이럴 수 있지만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열매 맺음이 우리에게 너무 더 필요한데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지막 줄.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도 알고 있고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가시나무에서 포도 말도 안 되죠. 엉겅퀴에서 무화과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의 삶의 과거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저기는요 뭐냐면 좋은 열매예요. 좋은 열매. 그리고 다른 말로 성경이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열매 맺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야, 그 친구 만나봤어. 야, 진짜 우리한테는 해하고 뭐 좋기도 하고 뭐 자기가 선심 쓰면서 이렇게 뭐 밥값도 내고 그러지만 야, 나중에 봤더니 그가 아주 바람둥이였어. 그런 어떤 열매 맺음이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도 여러분들이 진단하면서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좋은 열매 맺음이 있는지
아름다운 열매 맺음이 있는지 그것도 여러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좋은 열매 맺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 과연 나는 여기도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 하나님의 성품 사랑.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내 안에 화평, 평안함이 있느냐? 내 안에 그에가 오래 참음이 그에게 인내가 있느냐? 자비가 있느냐? 선함이 있느냐? 충성을 하느냐? 온유한 성품이 있느냐? 절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 동일한 말이지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자, 열매 없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이단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또 그런 어떤 것을 이용하면서 오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파란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은 성령의 은사를 모방할 수는 있으나 성령의 열매는 결코 모방할 수 없다. 여기 성령의 은사, 능력, 어떤 권세들을 모방하여서 그런 척 할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그들에게서 맺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결코 모방할 수 없다라는 것, 열매 맺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 분별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파란색깔 같이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원수는 지식과 감정의 수준에만 머물고 의지로 순종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원수는 결코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나 악한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에게 복종하라, 자신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고 있지만 진정 본인은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그렇군요. 본인이 하나님인데 누구에게 순종하겠어요? 우리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것은 두 번째는요 순종에 대한 거예요.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가라는 건데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 분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말 우리는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게 너무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수십억 수백억을 주면서 당신이 집을 지으십시오. 당신 마음대로 지으십시오. 지금은 뭐 내가 수백억을 드렸지만 짓다가 부족하면 내가 더 지원하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래 위에다 집을 막 지으면서 내가 더 모래를 파고 거기다가 더 집을 지어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나에게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어리석은 그런 죄송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에 그렇게 그것이 복이다, 말씀이 그것이 은혜다, 말씀 그렇게 축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면서 사십시다. 그래서 세 번째 영분별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그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말을 하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영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 보세요. 네. 악의 영들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이유예요. 순종의 목적이기도 하고 순종의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까. 하나님도 한 분인 걸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더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야고보서 2장 26절 읽어봐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은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노라 라고 하면서 믿지 않고 믿노라 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우리는 거짓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과제물 말씀드리지만 과제물이 부담될 수 있지만 짬을 내서 성실하게 과제물 하시고 기도제의 자리를 지키세요. 오늘도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다음 주는 중보기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벌써 읽었어도 수십 번을 들었던 말씀인데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나오고요, 거기서 우리는 열매 맺음이 있다라는, 어느새 내 안에도 거짓이 있는지도 여러분들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요, 혀의 절제를 할 줄 아는가라는 거예요. 혀 절제. 혀의 절제. 자,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보세요. 혀에 대해서 말하는데 누구든지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참 경건해. 다른 사람들보다 경건해. 아니면 저분은 참 경건해라고 보이고 느끼고 생각해도 그들 가운데 자기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재갈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한때는 김주몽이었습니다. 말을 제가 좀 탔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말이 곱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곱비가 이렇게 잡고서 줄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곱비를 이렇게 당기면 말이 고개를 이쪽으로 돌려요. 그러면서 좀 살짝 또 당기면 다리도 돕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요. 그러다가 또 왼쪽으로 이렇게 당기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가다가 왼쪽으로 돌리면 또 이렇게 돌려요. 그리고 좀만 살짝 또 당기면 말이 그쪽으로 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아파서 그래요. 그것이 재갈입니다. 이 쇳덩어리로요, 우리라면 이렇게 넣는 거야. 이렇게 쇳덩어리로. 그리고 쇳덩어리에다 줄을 묶어놓고 이걸 당기니까 이게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니까 고개가 이렇게, 이게 머리가 기니까 아프니까 고개를 도는 거예요.
그러다 이쪽으로 당기면 아프니까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다 워라고 하면서 이게 둘 다 이렇게 당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뒷걸음질 쳐요. 그게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경건하다라고 생각하고 경건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가 혀를 다스리지 않고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말하고, 그 정도로. 그래서 혀의 절제인데 이거는 헛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로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있는지, 말로 미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말로 저주를 하고 있는지, 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지, 상대방이 아니라 나는 그런지, 나는 어떤지를 좀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혀에 재갈에 물려야 돼. 그래서 혀를 절제를 할 줄 아는가를 통해서 참과 거짓, 진리, 비진리, 영분별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 여기서도 막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들,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혀의 절제를 할 줄 아느냐? 두 번째 그 내용들은 뭐냐면 시기와 다툼이에요. 그 모임 가운데, 그 집단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만날 그 대상 가운데 시기가 있느냐, 다툼이 있느냐, 혀의 절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임 가면은요, 그래요. 그 사람 왜 안 왔어요? 그분 뭐 이름을 대면서,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의구라고 합시다. 아니, 왜 의구는 왜 안 왔어요? 그러면서 안 오면 막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찾는 이유가 아유 안 와서 다행이네 입니까? 아유 오면 좋았는데 이런 겁니까? 우리는 모임한 가운데 그래요. 그분은 좀 차마 말은 못하고 좀 안 오면 좋겠다. 우리 편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같이 안 갔으면 좋겠다. 뭐 심지어 그분 가면 저는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거. 시기와 질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영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뭐 저도 이야기하면서 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나에게서 어떤 때는 이런 긍정적인 참으로 가는 어떤 그런 삶이 있고, 어떤 거는 거짓으로 가는 잘못된 것으로 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성품 아니면 영분별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면서 살지, 그냥 다 그런 목사님이 그런다니 뭐 나는 뭐 괜찮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 경향,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이럴 때 우리들의 삶이 바뀌면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일그러진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바뀌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제보다는 내가 더 그리스도를 향한 그 경향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깊이 있게 성숙하게 열매 맺으며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주랑 다음 주밖에 안 남았지만 여러분들 그냥 뭐 다음 주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하여튼 적어도 다음 주까지 과제물 성실히 하시고, 읽어라 그러면 읽고, 기도해라 하면 기도하고,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수업이 끝나도 마음속에 좀 이렇게 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떠오르고 생각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시기와 질투, 헛된 경건, 혀의 절제, 이것이 영분별입니다. 자, 파란 글씨 시작. 아무리 신령하다고 주장하여도 함부로 말을 하거나 자랑하는 말을 늘어놓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절제도 하고 이것을 할 때마다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무엇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3번과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 진리 위에 순종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어떡하지? 저는 이렇게 지워지는데. 권위에 순종하는가라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는가. 자, 유다서 8장.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8절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보세요. 여기서도 권위를 업신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업신여긴다. 이거는 권위예요. 특별히 권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호산학교에 출신이신 분들, 뭐 아니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옮겨오신 분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옮겨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민교회들도 교회가 많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님이 권위에 순종하시다가 그게 원인이 돼서 병들어 돌아가셨어요. 저희 교회 저희 이제 모교회 장로님이셨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좀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잘못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교회적으로도 좀 잘못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집사 때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정말 정죄하듯이 그 잘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적을 하셨어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바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집사가 되시다가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장로님이 되셨는데, 과거에 그렇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직언을 하고 그릇된 거에 대해서 직언을 하셨던 그분이 장로가 되더니 바뀌었다. 집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가 청년 때 장로님이 집사님 때 그렇게 바른 말을 하시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시게 하시고, 장로님도 집사님 때 그렇게 바르게 신앙 안에서 살려고 애썼던 그랬는데 왜 지금 상황에서 목사님 편에 섭니까? 집사님들이 그걸 들고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집사 때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뭐 거기 중고등부 청년부 때부터 계속 선생을 하셨었으니까 그런 모습들을 알고 있는데, 장로가 되더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장로대가 되더니 바뀐 거예요. 목사님 편에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교회의 그 화살과 창과 칼을 장로님이 커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에게는 그는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계속 그 이야기하면서 기도해라, 와서 기도하자, 그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신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떠나고, 그 목사님은 좋은 교회로 청빙받아서 가시고, 저희 아버님은 병들어 돌아가시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배웠는데, 내가 아는데 그것은 잘못된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게 권위에 순종하는가가 우리에게 너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이 세운 그 종에게, 권위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애썼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믿음의 또 인격적인
그런 목회자들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도 필요합니다. 저는 제 경험상으로는 우리 호산나 교회 그리고 우리 유진수 목사님은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어떤 리더십의 소유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전도사 때부터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했었잖아요. 같이 사역했다 그러면 좀 부끄럽지만 거기에 있었지만 같이 사역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건강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호산나 교회 오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면에 막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잠잠히 그런 말을 듣거든 혹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 어떤 권위자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권위자가 건강하게 어떤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우리 중보기도자들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나라가 좋아야지 편안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건강해야지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도 건강한 믿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 권위에 순종하는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요 민수기 22장에서 25장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그는 교만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하다고만 그냥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영분별에 대해서 잘못된 영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탈을 쓰고 있는지 참에 대한 탈을 쓰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거짓 선지자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라의 패역에 대해서는요 아론과 제사장 직분에 도전하는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들이대는 어떤 그런 일들이 고라의 패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파란 글씨 있습니다. 시작. 권위에 거스려 거역하는 것은 사단의 두드러진 속성 중에 하나이다. 권위자에 대하여 아무 어려움 없이 비방하고 비판한 것은 사단이 즐겨하는 행동이다. 다시 권위자에 대하여 아무 어려움 없이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은 사단이 즐거워하는 행동이다. 내가 첫 번째 수업 시간에 혹시 여기에 신천지 계시냐고 물어봤잖아요. 신천지, 요즘 그 신천지의 어떤 그것은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칭찬받는 어떤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맞아요? 신천지 대답 한번 해봐. 신천지에서 파견 나와서 파송받은 사람은 그 교회 그 공동체에 와서 좀 이렇게 친절하고 열심이고 헌신적이고 충성적이면서 점수를 따요. 야, 당신 열심히 하네, 성실히 하네, 뭐 되게 노력하네. 그러면서 시간이 3개월, 6개월, 1년 정도 되면서 그를 리더로 세우자. 이렇게 하면서 리더가 되면서 중간 핵심적인 어떤 그런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서 이제 리더들에 대해서 또 다른 리더들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그렇게 하자고 그랬었어야 되는데 왜 그 말을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왜 그 리더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 영분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괜한 사람도 오해하게 하시는 마시고 진중하게 그가 정말 권위자에 대해서 세워주기 위함이냐 아니면 권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애씀이냐를 영분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자들이니까. 사단은요 그것을 즐겨한다라고 있어요. 권위자에 대해서 아무 어려움 없이 비방하고 비판한다. 자, 여섯 번째는 무엇이냐? 무엇에 부합하는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도 나왔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 여러분들 기준이 있으면요 거기서 과한지 덜한지 알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이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에 오니까 이제 뭐 장례도 가서 조의금도 내야 되고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 행사가 있으면 도네이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후원 문화가, 도네이션 문화가 되게 잘 발달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왔는데 보통 조의금 얼마 해요? 아니면 뭐 축의금 얼마 하면 돼요? 이렇게 좀 물어본 거예요, 제가. 왜냐면 뭐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한다고 했는데 적거나 아니면 이게 적게 했는데 너무 많이 했거나 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고서 뭐 이게 다리 건너는데 아니면 친척인데 아니면 가족인데 뭐 이런 거 뭐 이게 관계적이 따라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를 통해서 한번 뭐 5만 원이 기준이다. 그러면 뭐 친하면 뭐 7, 8만 원, 10만 원. 좀 안 친하면 1만 원, 2만 원, 3만 원.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기준이 있으면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그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말아야 되는지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인지 나중인지 원칙을 세워주면 기준점을 세워주면 그것이 쉽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게 원칙이 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 괜히 축의금 조의금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거는 누가 한 이야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믿는 대로 심판한다.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인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고 성령님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그분의 뜻대로 나는 그분을 믿는다. 뜻대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는 그것을 살아왔고 판단했고 심판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한 것은 의롭다라고 자신 있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것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것이 그가 행동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비스무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진리는 비스무리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99.99999%를 할지라도 0.000000001이 잘못되면요 그건 거짓입니다. 그래도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관계했는데 그냥 이번만 아닐 거예요. 좀만 더 기다려 봅시다. 아니요. 비스무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바로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내 삶의 기준점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원칙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요한복음 12장 49, 50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성령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 가르쳐 줄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에 본인은 순종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서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말하는데, 거기서 비슷하거나 잘못되거나 반대로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 영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 파란 줄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는 원칙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예. 원칙에 일치하지 않으면, 비스무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다. 명분별 6번째입니다. 자, 7번째 기록된 무엇에, 이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또 비슷한 그런 내용이지만, 베드로 하나님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우리는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읽어요.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보세요. 성경 말씀이라고 했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근데 뭐가?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언인데, 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박스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먼저 읽어봐요. 파란 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위반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위반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이미 그들에게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저주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잘 나가는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양의 틀을 쓴 거짓이라 할지라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8번은 무엇이냐? 온유한가라는 거예요. 온유.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온유하신 분 본 적 있습니까? 온유한 분? 못 보셨으면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품이 온유. 저는 그 전에 잘 몰랐는데 이 온유한 성품이 이제 언제부턴가 나도 좀 온유한 성품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제 얼굴은 좀 어떻습니까? 좀 온유합니까? 좀 온유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탈을 쓰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 온유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에게 있는지 우리는 한번 영분별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도 온유에 오래 참음을 입으라 라고 했는데 온유와 겸손. 참 이 겸손이 어려워요. 겸손이 어려운데 그가 겸손한 자인지
온유한 죄인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파란색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온유하다. 반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의 특성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교만하며 화를 잘 내는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자기 생각, 이 자기, 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의 특성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절대 타협하지 않고 그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관철되기 위해서 협박하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교만하며 화를 잘 내는 것이다. 이게 화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온유한 성품이 있느냐 겸손함이 있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영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9번 무엇을 가졌는가라는 건데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라는 건데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목자의 마음, 선한 목자. 그가 선한 목자이냐 악한 목자이냐 거짓 목자이냐. 여러분,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 선한 목자와 참 목자와 사꾼 목자, 그들을 쉽게 발견할 때가 있어요. 잘 몰랐는데 이때 사꾼이구나, 거짓 목자구나 알 수 있어요. 언제인 것 같아요? 어떨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참 목자,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넷플릭스에 나온 그게 몇 달 지나가지고 제목도 잊어버렸는데 뭐 거기 막 이단들에 대해서 넷플릭스에서 조사해가지고 한번 한 그게 있었어요. 신의 목소리였나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뭔가 제 생각이 안 나는데 제목은. 그런데 여기서 발칵되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하다가 또 다른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사건 목자예요. 그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않도록 하십시오. 위기 가운데 우리는 선한 목자인지 사꾼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파란 거 읽어봅니다. 시작. 목자는 양떼가 어려움을 만날 때 자기를 희생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는 위기 상황에서 분명하게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이 물어봤잖아요. 그 다윗에게 야 너는 뭐냐? 너는 누구냐라고 했더니 다윗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나는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나는요 어떤 줄 알아요? 사자가 곰이 와서 나의 아버지의 양을 물고 가면 나는 달려가서 그의 입을 찢어가지고 양을 구해온 적도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자가 왔는데, 곰이 왔는데 어린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곰에게 물릴지언정 그리고 내가 사자에게 잡혀 먹을지언정 내 아버지의 내 양을 물고 들어가는 그 사자를 그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목자고 선한 목자예요. 주여, 나는 그렇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따라가고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무엇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경외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듣게 되는데요. STAND, stand in AWE of you 아니면 him.
이게요, 그의 앞에 서 있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경이로움, 경이로움, 경이롭다 그러면 경의인가요? 경위예요. 경이로움 그러면 경의죠. 네, 그 다음에 위험, 이런 것들이 of you, of him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거예요. 혹시 우리 권사님 그랜드 캐년 내년에 가보세요 한번. 네. 너무 멀어서. 맞아, 너무 멀어. 혹시 그랜드 캐년에서는 제가 못 느꼈는데,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 가신 분 내가 나이아가라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랜드 캐년을 물어봤어. 그랜드 캐년은 아니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제가 가봤었는데요. 아니, 물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와요? 이게 폭포인데 그 흙탕물이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배를 타고 거기 가면 이제 우비를 하나씩 줘요. 그냥 우비를 입고 배를 타고 폭포가 떨어지는 좀 근방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서 탄성이 저절로 나와요. 근데 나는 그 이구아수 폭포를 가보고 싶어요. 거기 가보신 분 계십니까? 이구아수 폭포는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더 커요. 더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보면 막 이래요. 놀라운 거예요. 그게 경외함입니다. 원래 경외하다는 것은 무서움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무서움. 그런데 막 칼을 들고 돼서 너 죽을래? 너 살래? 이러면 여러분들 그 칼 앞에, 총 앞에 무섭습니까? 아니면 웃깁니까? 무서워요. 그런데 경외는 그런 무서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섭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내 안에 어떤 그런 상처가 있어요. 쓴뿌리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아버지에게 많이 맞았어요. 폭언을 했어요.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가정에 와서 어머니도 때리고 아이들도 때리고, 아버지가 술 먹는 날이면 나는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신방하면서 저에게 들었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러면요, 나는 그 하나님을 교회에서 보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는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라고는 부를 수 있는데 아버지라고는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맞았던 생각, 무서웠던 생각,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 수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회복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런 무서운 존재로서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위엄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구나, 그의 앞에 내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의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이 경외함에 대한 그런 설명이다라는 것이, 그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는. 근데 뭐 어려서 제가 이제 부흥 강사 오셔서 막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그런 말보다는 혀에 잘못된 것을 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성령님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러면서 성령님을 우습게 여긴다든가, 하나님은 이런 것도 다 봐주시는 분이니까 내 말만 믿으세요라고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것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인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업신여기고 자기를 비방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에 대한 그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가 하나님을 존중해 주는가, 하나님을 높여 주는가,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박스는요, 경외예요, 경외. 자, 이렇게 10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한번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분별력을 할 수 있느냐, 그 상대방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느냐, 사랑, 거룩, 공의 이런 것들이 있느냐를 통해서 분별하고, 두 번째, 그의 삶 가운데 그의 공동체 안에 열매 맺음이 있느냐,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결과가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영분별을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분별했고, 세 번째는 혀의 절제를 할 수 있느냐, 혀를 잘 다스리느냐, 그것을 못하면 그것은 헛된 경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권위에 순종하느냐, 존중해 주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의 원칙에 부합되어 있느냐, 원칙으로 삼고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일곱 번째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덟 번째 온유한 성품이, 온유함이 그에게 있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아홉 번째 목자의 마음, 어떤 위기 가운데 자기를 돕고 함께하느냐 아니면 나를 버리고 도망하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마지막 열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민해보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 거룩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복음이 위험에 빠진다면 결코 자신의 자유나 목숨을 구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누리는 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기에는 저 세상에 대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원수들이 그를 어떻게 하든 간에,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자신은 반드시 천국으로 가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바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은요,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었는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그리고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담대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자유나 목숨을 구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의 순교자들처럼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난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진정한 진리가, 진정한 복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분 남았는데요. 자, 요거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제물 하나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는 거 아시죠? hosanna21.com 이렇게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게 제가 저기로 안 되는데, 여기 중보기도라고 보입니까? 저기 중보기도 보여요? 말해주세요. 제가 움직이지 않게. 자, 그러면 중보기도를 이렇게 딱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보기도가 올라가 있어요. 여기에 목요기도에 했었던 그 집회가 링크가 걸려져 있고요. 기도 제목들도 올라가 있고, 화요 그루터기 기도했었던 그 제목들도 들어가 있어요. 이제 뭐 이렇게 됐는데, 거기 윗칸에 보면 중보기도 신청 바로가기라고 녹색으로 된 거 있죠. 그래요. 거기로 이렇게 딱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호산나 교회 중보기도 신청이라고 나와 있고, 이제 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미를 내가 보이리라라고 하면서 중보기도 Q&A가 있어요. 누가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한 중보기도는 얼마나 기도를 해주나요? 4개월이 지난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되나요? 중보기도 기간이 더 필요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으로 이제 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성도 정보 검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성명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인지 안 도인지, 우리 성도만 여기 듣게끔 되어 있는데, 제 이름은 김의구예요. 그리고 옆에 딱 클릭하면 핸드폰, 저는 010-9206-4833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서 여기를 딱 성도 정보 검색 파란색을 딱 클릭하면 등록 성도입니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중보기도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기도 신청자가 성명 김을구로 나와 있죠. 마을은 저는 소속이 마을이 배정이 안 돼 있고, 저는 마을이 사랑부 마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을에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이제 확인될 수가 있어요. 자, 신청 분류되면 일반에 파란색이 돼 있죠. 아니면 긴급, 내가 오늘 지급이 너무 필요하다. 아니면
필요하지만 지금 환우니까 막 급한 거는 아니다. 뭐 다 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저는 일반을 놓고 성함, 기도 대상자에게는 제 큰딸 이름을 써놓게, 작은 딸 김하연, 작은 딸 이름을 쓰겠습니다. 관계, 딸, 나이, 걔가 2001년이면 22인가요? 22. 성별은 찍으면 이제 여자 남자 구분할 수 있을까는 제 딸이니까 여자. 자, 간단한 상황. 알바를 하다가 손가락이 비었습니다. 뭐라고 써요? 폈다? 배웠다. 죄송합니다. 어이? 배웠습니다. 많이 아프고 힘들어합니다. 이게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상황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기도 제목에다가 뭐 1번 통증이 사라지게 하소서. 2번 수업에 열심을 내게 하소서. 뭐 이렇게 해서 1, 2, 3까지 쓰세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어디다가 써놓고 여기다가 붙이기를 하면 몇 줄도 붙어요. 근데 여기서 쓰다 보면 내용이 많습니다. 더 이상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한 3줄, 4줄 정도가 되고 그 밑에 기도 제목도 한 3가지, 4가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이야기, 뭐 애들은 2대 독자인데 뭐 해서 뭐 구구절절 막 히스토리 쓰지 마시고 간단한 어떤 상황인지 요거를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호산나 교회 교인을 위한 요청입니다. 우리 딸 교인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클릭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클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 신청을 이제 누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교인이 아니신 분들도 계세요. 누구는 이제 사돈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사돈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 분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병에 대한 어떤 질병에 대한 상황에 대한 기도도 하지만 그것이 구원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기도들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 호산나 교인들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요청은 우리 교인들만 하지만 외부 교인들도 하기도 해요. 선교사님도 누구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신청하기 이렇게 딱 누릅니다. 자, 그러면 중보기도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제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올라오느냐? 제가 한번 잠깐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영어로 안 바뀌냐? 이게 보여주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그 리스트가 쭉 뜨게 됩니다. 리스트가 쭉 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그대로 나와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우리가 인쇄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물은 이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올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든 내 딸이든 아버지든 나든. 그래서 그건 일반 기도 제목이냐? 일반은 막 이런 기도 제목들도 올라와요. 좀 아파트가 매매가 되어야 된다. 좋은 가격에 매매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뭐 그런 일반으로 하고, 그다음에 긴급은 뭐 오늘 이머전시가 생겼는데 이제 뭐 아니면 이번 주에 뭐 입원하게 됐는데 수술하게 됐는데 이런 거는 긴급으로 놓고, 아니면 이렇게 뭐 환우들 해서 뭐 넣고 이렇게 좀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과제물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은요, 이제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이 기도 제목은 73기 중보기도 헌신자들만 기도를 합니다. 아까 권사님이 오셨었는데 그 헌신자들이 이제 올 12월 초가 되면 중보기도 헌신자 74기 중보기도 헌신자를 모집합니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73기 동안에 기존에 했었던 사람들은 리뉴얼해서 본인들은 74기도 헌신한다고 그냥 구두로만 해도 되고, 이제 마을장들 이제 요일장들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중보기도 학교 이제 수료했으니까, 수료하신 분들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료했으니까는 74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나는 무슨 요일
몇 시간, 어느 시간대, 이제 뭐 이런 거 자세한 건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지금 73기가 400명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뭐 방에 들어서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우리 중보기도실 4층에 중보기도실이 있는데, 어떤 거는 열쇠, 경비실에 가서 열쇠를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 기도실이 있고, 어떤 데는 번호키를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번호키는 그 400명들만 들어가요. 그리고 키는 거기에 400명이 들지 않는 분들만 경비실에 받아다가 들어서 기도실을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헌신자들을 위한 기도방이 따로 있고, 그 옆방 어떤 데는 이제 일반 중보기도,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중보기도 헌신자 방에 저 기도 제목들이 인쇄돼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럼 뭐 그 믿을만 하냐? 그분들은 이게 뭐 이게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처음 수업하면서 우리가 결단한 것처럼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비밀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순장 통해서 기도 제목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어떤 저는 목사님 통해서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올려주면 그것이 이제 한 3, 4일 정도에 그것이 인쇄돼 가지고 명제와 하단에 방이 들어가게 되고, 그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구두로 하신 분들은 카톡이 있어요. 한 30명, 40명 안 되는 그룹톡이 있는 40명 되는 그룹톡이 있는데, 거기는 요일장이 있어요. 요일장은 뭐냐면 월요일 담당하시는 분들, 화요일 담당하시는 분들, 명지 하다, 그분들이 반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좀 케어하고 기도는 잘하고 있는지, 어려움 없는지, 그다음에 이머전시로 올라온 기도 제목들은 그분들이 받아다가 자기 그룹 방에 있는 이분들한테 미리 보내요. 왜냐하면 인쇄는 그때마다 이머전시를 할지라도 인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먼저 보고 그다음에 확인하고서 그걸 인쇄하게 되기 때문에 한 3, 4일이 걸립니다. 그러나 어떤 거는 급한 거는 그것도 이제 바로 요일장에다 하게 되면, 요일장은 바로 400명에게 가가지고 그것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 훈련을 통해서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73기는 이제 400명인데, 일단 과제물은 그 두 가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 오늘 골방에. 또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 과제물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에? 에? 맞아. 기도회 인증샷을 찍어서 밴드에 올리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을 올리는 거 하나,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뭐 기도 제목 여러분들 알아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게 우리들의 이제 과제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